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잘 나누셨습니까? 옆에 분이 너무 못생기거나 뚱뚱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혹시 안 보인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니까?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내 앞에 출발하지 않고 있는 차를 볼 때, 내 앞에 끼어드는 운전자를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옆에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거나 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킹덤 스토리 3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인간의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킹덤 스토리 3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며칠째 만드셨습니까? 6일째 만드셨죠.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처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제일 뒤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해를 만드시고 그리고 달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순서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실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고기를 키워보셨나요? 구피 많이 키우시죠? 어항을 삽니다. 그리고 어항을 사고 나서 무엇을 하죠? 예쁜 자갈을 그 어항 밑에다가 깔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갈 위에다가 수초도 심고,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무엇 합니까? 물을 어항에 채웁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구피 이 물고기를 바로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며칠 동안 이 물을 재워둡니다. 왜요? 물이 너무나 산성이거나 염기성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미생물이 활발히 움직여서 구피가 생활하기 딱 적당한 물 컨디션이 되면 그때 구피를 집어넣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항입니까? 자갈입니까? 물입니까? 물고기죠. 제일 소중한 것, 주인공,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창조해서 중요한 존재인지를 시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시간적으로 인간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맞아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무시다가 꿈결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인간을 마지막 날에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쉬운 이해는 무엇입니까? 사진 하나 PPT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부모님의 사진입니다. 닮았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가 좀 미남이시죠?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제가 미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랑했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 원하면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형상, 모양대로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제 이마 위에 누구 집 아들이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딸의 모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닮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우리가 울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처럼 질투도 하고
그런 모든 성품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겁을 줍니까?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겁을 주지요. 아이들은 웁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 아이를 보면 누구 집 아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모습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가득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 그리고 현대에서 이 인간이 신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에 누구도 인간이 신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에 단 한 사람, 누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왕 또는 파라오, 권력을 쥐고 있는 제국의 1인자만 신의 형상으로, 신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했지, 고대의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누가 제일 처음 들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28절까지 29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모세가 들었죠. 그러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을까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의 1차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출애굽 시대에 바로의 식민지 아래에서 고통당했던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이야기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 시대의 그 문명에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고대 근동의 유적들이 발견되어서 오래된 이 토판들을 다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해보았더니 이러한 길가메시 서사시 또는 이러한 토판에서 번역을 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들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세상이 인간이 많아지고 이 때문에 시끄러워지자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을 썰어버렸다. 이러한 그 당시 창세기가 모세를 통해 들려질 그 당시에 이미 그 주변의 제국들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화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 토판의 이야기를 보니까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아트라 하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판을 번역해 보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냐? 다름 아니라 신들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이 서사시를 잘 읽어보면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이 없을 때는 신들이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직접 서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았더니 인간들이 신들을 서빙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판에서 이 인간을 노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토판에서 드러나는 이 인간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들을 섬기는 노예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에누마 엘릿이라는 토판입니다. 여기에서도 번역을 해보아 보니까 지혜로운 에아가 사람을 만든 후 신들은 그들의 노역을 사람에게 감당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창세기가 모세를 통해 1차 독자들 히브리 노예들에게 들려질 당시에 그 히브리 노예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제국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신들을 섬기는 노예 같은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인간을 그렇게 높은 위치에 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을 때에,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지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들이 노예가 된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러한 기억조차 잊어버린 채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노예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뭐다고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문명, 그 시대의 모든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 세상, 인간에 대한 고대의 개념에 도전하는 그 시대를 향한 전도지다. 누구도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노예로, 인간을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서로 대하고 바라볼 때 오직 파라오 왕, 권력을 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인간들이 의미 없는 존재였을 때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한 책이 무엇이다고요? 창세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충격적인 그리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로 지내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희 야훼, 너희가 믿는 야훼 신이 우리 신에게 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러한 주장이 고대에는 낯설었지만 여전히 오늘날 현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1세기, 2세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아서 유럽으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으면 더 많은 노예를 유럽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이 노예들을 빼곡히 줄 세워서 실어 놓은 그림입니다. 배는 공간이 한정적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인간을 불과 1세기, 2세기 전에는 이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대, BC 2000년, 3000년 전만이 아니라 불과 1세기, 2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권도 없이 끌려가서 노예로 그렇게 사람을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분은 누군지 성도님들 잘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윌리엄 윌버포스죠. 영국의 유명한 국회의원입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왜요? 그가 창세기를 읽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데 왜 우리 영국은 저렇게 수송선에다가 사람을 빼곡히 실어가지고 오는 도중에 물을 못 먹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마저 노예를 다루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걸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요. 사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우하지 않은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선에서도 불과 100년, 15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노비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할아버지 때도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저희 집에 할아버지 집에 와서 노비처럼 지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했지만 우리 안에 사람을 볼 때 그러한 믿음과 태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고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장님 나빠요. 들어보셨죠? 사장님 나빠요. 이게 한국 사람들 어투입니까? 아니죠. 저기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어서 한국에 이방 땅에서 일하러 왔는데 한국의 많은 사장님들이 이들의 인권과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무시하고 임금도 주지 않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뭐 하우스에서 지내다 하우스가 불타서 그런 뉴스들 우리가 종종 봅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을 지금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선수 박지성이나 손흥민 간간히 유럽인들이 공을 잘 차지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참 웃긴 것은 유럽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데 이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른 아시아인들을 무시한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요. 고대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과 조선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배우고 믿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혹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 질문을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그 자녀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안 본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한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의 지위와 아버지의 재산과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의 재산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흘겨보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뉴스에 탔습니다. 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그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시아 거지라는 것을 줄여서 휴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들 안에 왕따를 자행을 하는데요. 이 휴먼시아 LHE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휴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지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따돌림을 하는 것이죠. 이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었겠습니까? 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모양대로 보아야 하는 이 귀한 사람을 초등학생 때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거지다라고 놀리고 왕따를 시키는 이것이 오늘 21세기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 위치하고 서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라고 가르친 것입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최근에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일반인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불교신자들은 뭐라고 평가를 해놨습니까? 온화한, 그리고 절제하는
이러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온화하다, 그리고 윤리적이다, 이러한 평가들이 있죠.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오늘 코로나 시대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32.2%, 거리를 두고 싶은 30.3%, 이중적인 29.1%, 사기꾼 같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구별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얼마나 많이 읽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이 본문을 익히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자녀가 좀 더 학벌이 좋고 우리 자녀가 좀 더 잘난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죠? 우리도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사람을 대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똑같이 학교에서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러한 인간의 그 아름다움과 위치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킹덤 스토리를 왜 수요일 날 이렇게 먼저 배웁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배우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수요 예배에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을, 내 이웃들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이 세계, 이 우주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이미지부터 떠오릅니까? 나폴레옹이 정복하러 저 먼 나라까지 말을 타고 달리는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 정복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정복하라 하실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시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그 앞에 부르면서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린을 보고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잘 꿰뚫어 아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 정복, 영어 정복, 에베레스트산 정복, 제 이름도 정복기입니다. 이 정복이라는 것은 힘으로 무언가를 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원리를 잘 꿰뚫어 아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 삼으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어떠한 원리로 지으셨는지 그 원리를 잘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어제인가요? 광주에서
아파트가 한 벽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경기도에서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소방대원 3명이 순직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보내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의 원리를 잘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누가 잘했을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올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다 주었습니다. 왜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미션, 이 임무를 그 일을 잘하기 위해 솔로몬이 구했던 그것,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매일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사소롭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살림은 우리를 살린다고 해서 살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실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귀천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듯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듯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응용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고 짐승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일이 참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어떠한 마음의 동기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지금 일상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냥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버티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실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째 쉬셨습니다. 일하고 쉬는 하나님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 리듬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도록, 그리고 주일은 안식하도록 그 리듬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 중요한 소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금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살림, 내가 집에서 방바닥만 닦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일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소명을 부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온 세상에서 보냄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소명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놓고 일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요? 내가 지금 당장 움직여서 뭘 하지 않으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일을 하면 너무나 우리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명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비전과 소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재산, 학벌, 지위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평가를 가지고 우리를 점수를 매깁니까? 거기에 우리가 억눌려 기가 눌려 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다 씻어버리고 내려놓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는 학벌이나 우리의 재산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온 세상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 삼으셨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